민숙이가 이렇게 낯설어? 왜 그래? 왜 그랬을까? 민숙이. 구약 233페이지입니다. 네, 이쪽 좀 앞으로 자리가 있어요. 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22장 1절에서 6절 한 절 한 절 교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간과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모르는 것이 있다,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다 박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안다 박수. 이 용어는요,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음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아는 척을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곡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그 곡을 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터져나오는 박수를 이 음악계 종사자들은 안다 박수 이렇게 부른대요. 오페라나 이렇게 오케스트라 공연, 이렇게 클래식 공연들을 가보면 주로 한 곡이 어때요? 길잖아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클래식을 10몇 분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소에 클래식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누가 티켓을 줘서, 그죠? 초대권을 이렇게 줘가지고 가보면 주로 가서 뭘 하죠? 가서 이제 졸다 오고, 그러다 남들이 박수를 같이 치면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같이 박수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 자주 반복되는 멜로디 구성이 많으니까 그 곡을 자주 듣거나 조예가 깊지 않으면 대체 그 곡이 언제 끝나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그럴 때마다 이 아는 척 하는 그 관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저 곡 알아. 나 저 곡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 하면서 새 곡이 연주가 다 끝나기 전에 막 박수를 먼저 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 연주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미리 박수를 계속해서 막 치는 거예요. 아직 곡이 다 끝나질 않았는데. 이게 안다 박수래요. 그러니까 다른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문외한 행동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곡을 끝까지 이렇게 쫙 그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감상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아는 척하면서 박수를 치니까 그 어떤 흐름들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런 무례한 박수가 많으면 안다 박수라는 용어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일종의 스포일러 같은 거죠. 스포일러. 마치 이런 거예요. 한창 영화가 막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주인공이 막 죽을 듯 살 듯 하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두 번째 보는 사람이 옆에서 조용히 딱 두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죽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충동이 막 이렇게 생기죠. 왜냐면 그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영화인데 그걸 미리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전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요. CGV에 가서 이제 티켓을 보여주고 상영관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자매였겠죠? 한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그중에 이제 번호를 요구하더래요. 그 번호를 헌팅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번호를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자주 있다는 그 표정은 대체 리더 누나가 번호 물어보는 그런 거 말고요. 네. 병원에서 간호사 누나가 번호 물어보는 그런 거 말고 네.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 그런 경험 없으시죠 여러분 다? 예. 저도 없는데 아무튼 그런 있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내심이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처음 부인들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약간 감사하기도 하고 얼핏 싹 봤는데 남자가 좀 잘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서 속으로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번호를 줬대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려고 딱 들어왔죠. 불이 꺼지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광고가 쭉 나온 다음에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로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배급사의 로고가 딱 나오고 영화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문자가 한 통 못 오라는 거예요. 땡땡땡의 범인님 재밌게 봐라 메롱 신난다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를 추리하면서 봐야 되는 영화인데 배급사 로고를 볼 때부터 아 제가 범인이구나 하면서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딴 게 아니라 스포일러를 하려고 번호를 미리 받아다가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한 거죠. 그런 스포일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아무한테나 휴대폰 번호 막 주지 마십시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제가 물어보는데 그거 어디다 쓰시게 뭐 이러지도 말고 그때는 주셔야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이 곡 잘 알아. 나 이 곡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 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주가 다 끝났을 때의 그 여운. 그죠? 여러분 한 곡이 쭉 연주되고 난 다음에 딱 마무리되고 나서 그 뭔가 그 연주했던 그 어떤 진동, 그 공기가 주는 그런 어떤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율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몰라요, 여러분? 모르나? 그 음악 꽃 알죠? 네. 아, 모르는데 지금 안다 그러는 것 같아. 네. 그 여운들이 있잖아요. 뭔가 딱 정적이 흘렀을 때 이렇게 쫙 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모르는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마치 그 공연장에서 공기가 진동하는 그런 느낌, 가슴을 막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소름이 돋는 거죠. 발라드 가수들이 노래를 하다가 마지막에 항상 그런 그 기술들을 많이 쓰죠. 노래를 또 할 뻔했네요. 그럼 안 되니까. 네. 아무튼 하잖아요.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이렇게 막 멈추잖아요. 그럼 어떤 막 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안 돼. 네. 넘어갈 뻔했네, 지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추면은 막, 이렇게 쫙 오는 그런 거. 지금 순간 성시경 노래를 나와도 모르게 막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안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김꽃이 공연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슬픈 발라드를 막 부르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막 스웩 막 외치고 막 이런 휘파람 불고 막 일어나서 춤추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래요. 네.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장소는요 모압 평지였습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여리고 성을 진격하기 그 직전에 한 평지가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로 말하면 6장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한 5장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주 전에도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진격하지 않고 이 모압 평지에서 머물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상인은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이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연전 연승을 하면서 진격하여 모압 평지까지 온 이스라엘을 진격하면서 나아가니까 온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오고 있는 그 상황을 너무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모압의 왕의 이름은 누구였냐면 발락이었어요. 발락. 나치 이것이죠. 발락. 누구죠? 독일의 축구 선수 이름이긴 한데 그 발락은 아니고 그다음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전까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것을 지금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다 그것들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이 모압 왕 이 발락의 멘탈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번민했다.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고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완전히 싹쓸이 할까봐 밤잠을 설치면서 두려워하며 고민하던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그 방법이 굉장히 좀 재미있고 독특합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5절, 6절 읽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우리보다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메소포타미아족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락과 발람.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 모압의 사신들에게 돈을 잔뜩 쥐어버려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니까 그것을 내가 아니까 내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이 저주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발락이 생각해낸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선지자를 사주해서 저주를 퍼부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나 창의적인 전략을 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에 매복절을 숨겨서 게릴라전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선지자를 불러다가 지금 저주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연전연승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발락의 대응책을 볼 때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지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백성의 수가 많다는 얘기겠죠. 물리적인 사람의 수가, 머릿수가 많다는 것.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력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도 사실은 쪽수를 늘려야 맞는 거죠. 옆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게릴라전을 펼쳐서 야금야금 갉아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적은 수로도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을 짰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대3으로 농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농구를 하려고 봤더니 시합을 하려고 봤더니 상대편은 민관이, 태진이, 혜진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장신이에요. 민관이, 태진이, 혜진이. 그래 너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편은 대선이에요. 그죠? 대선이네 팀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무가내로 우겨서 야 키가 안 되니까 4대3으로 하자. 좀 굴욕적이지만. 네, 그러든지 아니면 열심히 뛰어서
키가 아니라 속도로 좀 승부를 해야 되겠다. 대선이 그래.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대선이가 고기 사준다고 혁진이를 꼬셔가지고 농구 코트로 불러와가지고 동생을 막 저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대선아 너 망해라 망해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승산이 있을까요? 태진이가 그 저주를 먹히겠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막 저 형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더 오히려 막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골대를 혁진이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막 슛을 던지고 덩크될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발락의 전략이 마치 이런 거예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이 왜 대체 이런 대응책을 썼을까? 그러니까 발락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아모리와 바산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 때문에요. 백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발락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력과 물리력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은 이스라엘과 발람의 저주를 힘입은 모압의 구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발락의 판단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쪽수가 아니라 그 뒤에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발락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산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발락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락이 아는 것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발락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발락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요. 신명기 2장 8절과 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2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 절대로 모압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압을 괴롭히거나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은 미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의도 자체에 모압은 없었어요. 그들의 가는 여정 속에서 모압은 그냥 통과하는 거였지 모압과 싸우거나 모압을 잠식하려거나 모압을 점령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압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는 한 나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돈 싸들고 가서 거짓 선지자에 사주하고 저주를 부탁하고 한마디로 안 해도 되는 뻘짓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건데 모르니까 뻘짓을 한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9절 뒷부분을 보니까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롯의 자손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압의 시조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롯,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되었고 이방 나라가 되긴 했지만 롯의 자손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르는 지명인데요. 모압의 북쪽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걷게 하실 때부터 모압을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거를 알 리는 없겠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들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그 곡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만 음악이 끝난 그 직후의 여운은 모르는 것처럼 그 여운이 주는 감동과 묘미를 몰랐던 것처럼 이 모압과 발락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하거나 점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는 것도 있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모르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하는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안가박수를 치는 사람들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의 여운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발라처럼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땅과 세상에 대하여 어려움과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는 게 있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재미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살지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것이 재밌다는 거 다 알고도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어요. 결코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거는 알고 뒤에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취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세상의 것들을 가득 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것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그 부업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저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실은 구체적인 그 진짜의 뜻은 뭡니까? 잘 사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못 사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이런 공식을 그냥 수용하면서 삽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 잘못된 공식은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맞는 말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할 수는 있지만 잘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가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살도록 할 수는 있어도 못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의 많고 적음이 나의 잘 살고 못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불편하게 사는 것을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돈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고 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돈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돈만 많은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복권 당첨자의 삶, 이렇게 한번 검색해보세요. 복권 당첨자의 삶. 수백억의 돈을 손에 넣은 그 사람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잘 살고 있다는 기사가 많은지, 아니면 자살하고 망하고 무일푼이 되어서 불행해졌다는 기사가 많은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유,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몇십억이나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하나는 알고 그 다른 것들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도단성 주변에 둘러쳐 이제 진을 칩니다. 밤새 굉음을 내며 포위망을 구축하는 이 아람의 기병과 병거 부대를 목격한 이 엘리사의 종은 그 위용에 눌려서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막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종이 보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는요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동요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늘을 향해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눈에요 아주 대단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람 군대가 절대로 필적할 수 없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둘러있는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은요 포위된 현실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를 통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이룬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현상만 보이죠. 우리의 눈에는 현상만 보입니다. 오히려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야 하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 하늘을 보지 않아요. 눈을 떠 이 땅의 것들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더 많은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엘리사의 종은 눈을 떠서 그 현상만을 보았고 엘리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땅만. 우리는 자꾸만 땅의 일에만 시선을 둬요. 여러분의 관심은 항상 땅의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땅의 일은 잘 알아요. 빠삭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대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루저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88만원 세대라 그러고 세상은 여러분도 뭐라 그러죠? 그래서 너는 잘 살 수 없고 그래서 너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모두 입을 벌려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무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88만원 세대일 수 있어요.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중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88만원 세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88만원 세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88만원 세대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이거는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88만 원 세대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세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집이 있으시죠? 집 없이 사는 사람들 없으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죠. 누구의 집입니까? 네, 부모님의 집이죠. 엄마 아빠의 집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야, 누구네 집에 놀러와라고 하죠? 네, 우리 집에 놀러와라고 하죠. 네.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님 집이죠. 야, 부모님 집에 놀러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부르지 않죠. 네. 우리는 부모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를 때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의 뭐니까? 자녀이니까. 심지어 그 집 키도 여러분이 다 갖고 있죠. 번호키도 다 알고, 그죠? 누르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더 심각한 건 분명히 부모님 집인데 내 방에 들어오면 부모님 막 나가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들어오지 마 그러면 나가라. 부모님 집인데 네 집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대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가라로 믿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좀 대충 믿지 말고 좀 제대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확신이 없어요. 나도 헛갈리게 예수를 믿으니까 자녀된 권세를 활용할래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만 모이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는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두렵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자녀의 권세는요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현실은 다 알아요. 똑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현실은 잘 압니다. 삼척동자도 눈에 보이는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를 더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현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날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고요. 절대로 날 망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망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한 가지만 알면 안 되고 현실만 알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을 자꾸 다른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일로 때워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의 의의를 세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게 더 쉽습니까? 예배하는 게 더 쉽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일하는 자리에 더 빈번히 앉아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자리에 더 빈번히 앉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배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나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자녀된 권세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나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실한 것 같은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까? 왜 역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지죠. 틀렸어요. 방법이 틀렸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존재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존재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게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여러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에도 이 은혜를 누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충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보혈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원수와 사단의 공격에서도 내가 의연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을 간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인쳐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떤 악한 마귀의 사단의 권세가 나를 덮을지라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견고케 하시며 나를 반석되게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상적으로 거치대로 그냥 몸만 나와서 어떠한 열과 성의도 없이 주님을 예배하여 그것으로 자녀됨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 호령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 그 바른 믿음, 그 건강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